자, 베드로가 전달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온 모세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7절 8절에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던 걸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되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율법 지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데 빠져요. 전통.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사상, 유교 사상 강하죠. 특히 유교.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은혜죠. 깨닫는 게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전통, 풍습, 우리의 관례 이런 거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복음 얘기해놓고 그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못 받는 데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왜 예수 믿냐?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모든 사람이 아담 자손으로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아담 자손으로서 누구든지 운명에 안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직책과 영적인 세계와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장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장관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직분이야 많이 있죠. 근데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나 대통령이야 잘 봐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전부 사람으로 대하지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군대에서 장성들이 권총 차고 다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권총 바깥에 벗어놓고 와야 돼. 교회 예배 드리는 영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와야 된대. 그걸 옛날에는 잘 가르쳤어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직급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보러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저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모르죠. 처음 딱 오면은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청주 시장인데 시장님이 오면 그렇게 모르니까, 영적 세계 모르니까 그러고 앉아 있을 겁니다. 때로 그런 분으로 오면은 특자석을 또 이제 배설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또 이제 오니까 그냥 인사는 하지만은 그렇게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느 주선한 그 목사님 이름 될 건 없고 순간 착각해서 큰 실수한 겁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통령의 영광을 받았어. 그렇게 소개를 했어.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실래는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타락입니다, 타락. 그게 우리가 영의 눈을 확실히 뜨고 가야 돼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순간에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순간에. 그래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착각을 했어, 그냥, 순간에. 그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말로 운명. 예. 운명인데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 재앙 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방황 옵니다. 인생 방황 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예. 혹시 현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예. 특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또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뭐 풀리는 게 없다, 보이는 게 없다.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도 내가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 찾아야 됩니다. 답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다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요 내용은 문제잖아요. 인생 문제. 이건 다 문제거리죠. 그죠? 그래서 이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전부 모든 문제의 바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해답. 이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잘 알고 좋아요.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현실 지금 나에게 답이 안 되는 데에는 성경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답이 지금 안 되는데 뭐. 성경 10번을 읽었는데도 답이 없어. 나한테 답을 못 찾아. 그럼 성경 10번 읽은 거 소용없는 거예요. 한 번을 읽었어도 정확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을 붙들고 내가 응답받고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효과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철학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하와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이 약속하신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성취가 된 거죠. 성취된 거지.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은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뭘 말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게 이거 해결하는 길이요. 이게 이래놓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느냐? 인류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놨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믿으라는 거죠. 뭘 믿냐? 이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말하느냐? 직분인데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책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까지 들었는데 안 믿을 리가 없겠죠. 그죠? 믿어지겠죠, 이제는. 그죠? 예.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겠지. 그죠?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행위 자랑하지 말아라. 자,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가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줬다니까 이게 싸구려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죠.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선물로 주신 거지. 예, 구원받는 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엄청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금보다도 귀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늘 감사가 뭐에 대한 감사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생각만 해도 구원의 감사 나와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가며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버리고 자꾸 지금 뭐 지식으로 빠져들어가요. 철학으로 가요. 그래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뭐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감사주일 메시지 속에 했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게 다 그런 데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참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복 받았느냐 그러면 돈이 얼마나 생겼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최고 복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공로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게 뭐죠? 생각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활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속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섭섭하고 막 그럴 때 뭐 생각해야 되냐 이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청주에 와서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뭐 돈도 없지 뭐 차도 없지 뭐.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머리 이렇게 탁 빡빡 깎은 스님이 갤러퍼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갤러퍼를. 예. 우상숭배하는 저런 분도 저런 차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차갑대.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누가 돈 보내줘가지고 이제 중고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내가 뭘 생각해?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다 이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잖아. 갤러퍼 끌고 다녀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걸 평소에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평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누림 속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그러죠.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게 전도죠. 이걸 갖다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 그래서 언약 잡고 이런 언약을 잡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뭐 받기를 원하느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 다 이거 찾아가잖아요. 그죠? 종교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을 받으려면 잘해야 된다.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 뭐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복 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성경에 다 보세요. 언약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비두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거죠.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되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노아가 그 홍수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방주를 지라. 방주 지었는데 노아 가족 살았잖아요. 노아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그 언약 놓쳐버리고 그냥 살았다면 다 죽어버리지, 그죠?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놓친 예루살렘 교회, 이 복을 놓친 예루살렘 교회, 이 복을 놓친 이스라엘, 왜 이 복을 놓쳤을까? 언약을 놓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을 중시했어요. 전통을. 자기들의 관습을 중요시 여겼어요. 오늘도 보세요. 모세율법 가르쳐야 된다. 할례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제도가 잡히면은 잘못하면 이런 관습과 전통에 빠지기 쉬워요. 교회도.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운동, 현장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 놓치면. 사람이 안정되면 사람이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거든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역시
언약 상실하고 뭘 붙들었는가?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그래서 노예로 갔고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니까 이래 돼버린 거죠. 국가적인 재앙이 온 겁니다. 국가적인 재앙. 우리는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죠. 그 여러분 가정에 나 혼자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 중요해요. 오직 언약 잡고 언약으로 인도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고 흑암 꺾어가면서 가문 보고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찾아서 없애야 될 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문제, 내 속에 들어온 문제.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가문 대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분위기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에 매인 것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뭐죠?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자랐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제사 가는 거예요. 제사. 의미도 없지만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 가문에 흐르는 거 우리는 참고하면서 복음운동합니다. 예.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 이게 딱 깔려 있거든요. 이스라엘. 시오니즘. 선민사상에 빠져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옛것. 옛날 거.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옛날 거. 그런 게 무엇일까? 어릴 때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거 어릴 때 자라는 분위기 엄청 중요해요. 어릴 때 하나님 섬기는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들과 우상숭배 섬기는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들은 다르다 이게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 다르다 이게요. 사람은 교육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아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은 그렇지 않죠.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배운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느냐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분위기, 하나님 분위기 속에 자라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모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중요한 시간에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생각 없이 사니까. 그래서 구태여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앞에서 얘기한 율법, 전통, 규례, 윤리도덕, 유교사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사상이 많죠. 불교사상도 있지만 유교사상. 이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유교사상을 복음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교사상을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는 혹시 복음을 막는 이론, 복음을 막는 이론 또는 사상, 철학 이런 거는 없는지 살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도록 자꾸 정확한 복음 듣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세상에 말이 많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너무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든지. 그런데 잘못 빠지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틀린 사고방식을 듣다가 들어가거든요. 큰일이 그거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워내야 돼요. 모든 사람.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더 중요해요. 왜?
거르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어린아이들, 어린 세대들은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바로 가니까 그냥. 어른들은 그래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래, 참고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내 이론, 지식, 사상, 관습, 전통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가는 거다.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서 해방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해방되는 길, 성경의 역사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 하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자 보세요. 타락과 여자의 후손 답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흐름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뭐죠? 홍수 시대의 답은 뭐죠? 방주.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시대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노예 시대죠. 애굽의 노예 시대.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죠? 희생제사, 피제사죠. 이렇게 답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 시대에 이거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은 뭐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이것이 뭐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6절. 로마 속국 시대. 로마 속국 시대의 답은 뭐죠? 그리스도 탄생. 이것이 이제 끝난 거죠. 약속, 암시하는 거죠, 전부 다. 성취가 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시대마다 답을 줬는데 이거를 놓치면은 그 시대에 문제가 왔어요. 이걸 놓치면. 이거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경의 구원도 예수 이름 믿어 구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나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 이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그 이름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언약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 풀어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말씀 확인기도 하고 중보기도 쫙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고 너무 힘이 들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믿음 고백부터 하셔야 됩니다. 믿음 고백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믿음 고백부터 해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2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23절, 24절 특히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상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줬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화했어요.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아버지가 당장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를 기도하잖아요.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 필요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믿음 고백하세요. 힘들 때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라 이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보고 붙들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라 이게. 말씀 붙들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생활 습관. 네, 옛날부터 들어온 나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틀렸으면은 바르면 괜찮은데 틀린 생활 습관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과 기도 속에 깨달음 주셨을 때 빨리 갱신하셔야 됩니다. 갱신이 뭐죠? 바꾸는 거죠. 틀렸으면 바꿔야지. 바르게, 그죠? 그래야 응답 제대로 받고 삽니다. 그러면서 뭐냐? 집중의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시요,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요새 너무 들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지금. 그래 여러분 스마트폰 그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뭐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요. 그거 보다가. 그래 우리 랩런트들 그거 정말 독하게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보지 말아야 돼요. 또 보는 시간 딱 정해놓고 딱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 빠지면은 머리 멍해져 버려요 나중에. 이거저거 너무 많이 듣고 보면. 내가 꼭 할 거를 가야지. 집중의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죠?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시간에 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깊이 주님과 맞아 지혜도 주십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